할렐루야.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핸드폰은 소리 안 나게 해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 이렇게 해주시고 귀한 성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옆에 있는 교우님들과 좋은 교제 나누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이신 모두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낙원의 식구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매치 한번 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같이 나서서 우리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목삼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나원교회 성소에 모이게 해주시고 어떤 각 처소에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 사람 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장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감옥 가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40장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봄을 맞이하는 3월의 둘째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생활을 하면서 비난하고 헐뜯으며 주님 뜻에 합당치 못한 죄악된 일들로 가득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에 힘쓰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바이러스 백신에도 효과가 있게 하시어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사명감으로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른 정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추위와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우리의 얼어붙었던 삶이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언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님들의 빠른 쾌유와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아침 양들에게 만나를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5장) 찬송합니다. 오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새 계절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며 주님께서 그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그 심령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서 이렇게 기도 중인 성도들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받은 성도들이 있고 또 수술 후 또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고 여기저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치료되어지며 건강한 육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함께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달부터는 지난주부터는 1부에 2부 예배만 드리고 있고 3부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고요. 오후 예배도 아직은 없습니다. 좌석에 앉을 때는 좌석에 붙은 그 번호표를 확인하고 앉아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가실 때는 또 이걸 들어 올려서 접어주셔서 번호판이 뒤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경혜 권사님 디스크 시술 받고 퇴원하셨고요. 또 문구모 집사님이 또 디스크 수술 받고 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우기 장로님도 대상포진으로 아직 고생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봄이 와서 이렇게 날씨도 많이 풀어지고 또 코로나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한 부담도 많이 풀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믿음 생활, 은혜 생활에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시고 또 말씀 읽고 신앙 생활하는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예언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 것이죠. 물론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을 뿐인 것이죠. 다니엘이 만약에 이 시대를 잠깐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보고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지식이 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아는 사람, 그야말로 척척 박사,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모든 지식은 컴퓨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손에 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말기를 통해서 어떤 정보든지 충분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음식을 만들 때도 이거 딱 펼쳐놓고 여기서 찾아가지고 뭐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 레시피를 찾아서 그것대로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훌륭한 음식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99%의 모든 정보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검색하는 기술만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이 지식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내 머릿속에 든 지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커다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세상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야말로 지식이 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다니엘이 이 시대를 본다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다니엘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에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인터콥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콥 그 간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콥이 전국에 지부가 있는데 파주 지부가 맨 처음에 개척되어질 때에 저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무실을 이렇게 내주어서 이렇게 여기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콥을 잘 알고요. 그리고 인터콥에서 하는 그런 교육 체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그 교육을 6개월 동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터무니없이 인터콥을 많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상주 열방센터에 하루 왔다 간 사람이 1월 달에 그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주발 그 열방센터발 그 코로나 환자로 그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방역 당국에서 1차 감염자라고 발표를 했던 250명 가운데서 77%는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지 24일이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24일이 지난 다음에 확진자가 됐는데 그 24일 전에 상주 열방센터를 갔다고 상주 열방센터 발 코로나라고 그렇게 거기다가 포함을 시킨 것이죠.
24일 동안 어디를 어떻게 간지 어떻게 압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걸렸는지 누구를 압니까? 그런데 무조건 상주 열방센터 갔다 온 흔적만 있다 그럼 무조건 거기다가 다 집어넣은 것이죠. 24일 이상 경과된 사람들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직접 연루된 사람은 250명 중에서 불과 5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77%의 사람들은 상주 열방센터 코로나 환자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인터콥 대표가 되는 최바울 선교사가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그거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인터콥 대표 최바울 선교사가 백신을 맞으려면 파이자 거나 모더나 거를 맞아야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맞으면 위험하다. 그거는 방식이 달라서 그거는 차라리 안 맞는 게 낫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빼먹고 편집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백신을 맞게 되면 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뭐 노예가 되는 것처럼 뭐 절대로 그거 맞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반과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단체로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했는 것이죠. 인터콥은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단체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선교 단체인데 일반적인 선교 단체에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그리고 또 그야말로 최전방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이슬람 지역 이런 지역에 그야말로 목숨 걸고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인터콥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계기로 해서 인터콥을 마치 사이비 이단의 부류에 그렇게 언론에서는 비추고 그래서 이런 이 단체를 법인을 취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법인이 취소가 된다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수천 명의 그 선교사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선교 사역에 대단한 방해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아는 교회 중에서 세 교회가 이 코로나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한 교역자가 좀 큰 교회인데 교역자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간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나와서 뭐 그 교회 폐쇄 딱지 붙이고 전교인들 다 전수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부착을 시켜놓은 이유가 저희 친구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또 들어왔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방역에서 나와서 전수검사 하겠다고 교회 2주 동안 폐쇄하고 전수검사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목사가 2주간 동안 우리가 예배 안 드리겠다. 대신 바깥에다가 교회 폐쇄니 뭐 이런 말 써붙이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안 하겠다. 동네 소문 다 나면 누가 교회 오겠냐. 폐쇄라는 간판 붙이지 마라. 그리고 우리 카메라 다 있다. 카메라에서 그 사람 동선 다 확인할 수 있다. 그 사람 동선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동선 주변에 있는 사람만 먼저 검사하자.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 전교인 다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더니 방역당국에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조사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또 한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그 친구 교회에서는 또 새벽에 또 어떤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확진자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왔던 사람이 또 이제 주일 예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일 예배 다 나와서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확진자인 거야.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 2주간 예배 못하고 전 교인들 다 검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한 사람도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예,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것보다도 교회가 방역을 가장 잘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방역을 어디보다 가장 철저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다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확진자가 있어도 마스크를 피차간에 쓰고 있으면 전염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교회가 위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거 벗고 먹어야 되는데 교회가 위험합니까? 식당이 위험합니까? 동사무소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요새는 3동이 저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그래서 1동, 2동을 보니까 한가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24시간, 하루 8시간, 10시간 동안 거기서 같은 공간에서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거기가 위험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여기가 위험하겠습니까? 하루 종일도 아니고 단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이 교회가 위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제가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발생을 했는가 봐요. 그거 가지고 아직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거는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그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단 몇 명만 나왔어도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어떤 부류를 욕하거나 어디를 이렇게 두둔하거나 그런 의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시대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기독교에 좀 친화적이었었던 반면에 바이든은 친동성애 혹은 친이슬람 이런 색채를 가지고 있는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미국 사회도 종교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기독교계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경우에 아무리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구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연말부터 교회 폐쇄법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한다는 거예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회만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법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정부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종말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하는 거예요. 종말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미래의 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이 보일 시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시인데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건 사람들이 할 바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고 다만 선포할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을 사람은 믿고 말 사람은 말하라.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라.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듣는 건 너들 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궁색하게 뭐 믿어주기를 간청하는 뭐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류의 어떤 일 개인이나 어떤 일 집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그 아주 부분적인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경제학자가 뭐 미래는 이렇게 경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인 것이죠. 그야말로 신뢰성 있는 예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이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포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과거 우리 왕조 시대에 어명이요라고 하면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은 땅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 어명이라고 하는 것이 독약을 받든 뭐를 하든 간에 그냥 무조건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어명을 무조건 듣고 무조건 순응해야 되는 게 어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하는 말을 어명보다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리고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그렇게 될까? 아무렴 이렇게 되겠어? 이게 글쎄 이게 뭐 가봐야 알지. 이거 뭐 아니 뭐 누가 뭐 죽어본 사람이 있나? 뭐 가봐야 알지 뭐.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포했다면 이거는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100%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단 1%라도 글쎄 뭐 가봐야 알겠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글쎄 잘 모르겠네요 하는 사람은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야말로 어명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가르쳐 준 건데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반드시 일어난다. 속히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의 필연성, 반드시 일어난다. 재림의 긴박성, 속히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필연성, 재림의 긴박성 혹은 심판의 필연성, 심판의 긴박성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신뢰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 스스로가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원래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하나님 저것들 그냥 싸그리 죽여버립시다. 예수님 저것들 싸그리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과격하고 그렇게 급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만 쫄래쫄래 따라오다가 재판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마당 바깥에서 불 쬐고 있다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나 이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자리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죽기 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을 얘기하고 요한을 쳐다보면서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제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창에 찔리시고, 어떻게 창을 찔릴 때 어떻게 물과 피가 쏟아졌는지 하는 것들을 그야말로 십자가 밑에서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요한이 그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보필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쫓아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물론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축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축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요한은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만 지키고 있었을 뿐이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필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을 뿐이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도 일찍 쓴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제일 늦게 썼다고 합니다. 제일 늦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만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사복음서로 얘기할 때 이제 요한복음까지 집어넣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통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왜 많이 다를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한참 후에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뭐라고 썼는지, 마가가 뭐라고 썼는지, 누가가 뭐라고 썼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중복되는 것들은 쓰질 않았어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요한복음에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세 복음서에서 많이 쓰지 않고 있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 복음서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중복되는 거 쓰지 않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빠뜨린 거, 꼭 있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좀 다른 세 복음서보다는 조금 내용이 많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이 요한복음을 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한참 후에 이렇게 쓰게 된 것인데 44년에 헤롯 아그리빠가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소아시아로 피해서 7교회를 지도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소아시아로 가서 터키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7교회들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그때 거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5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때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던 것이죠. 나이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그 요한을 만약에 처형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아예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밤모섬은 경치는 아름답습니다만 거의 돌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죽으라고 유배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96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가 나타났을 때 트라이안 황제로부터 사면을 받아서 에베소로 귀환을 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무덤도 이 에베소에 있고 이 사도 요한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 유배 갔다 온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저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AD 100년경 90살에 에베소에서 임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거든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그 형제되는 친형제되는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 이 요한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헌금이 들어온 게 없는 걸 보니까 비트코인에서 돈 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LH 개발 지역에 땅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11조라든가 뭐 감사헌금이라든가 이거 뭐 크게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요즘은 정보가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정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LH 공사에 있다면, 그래서 어디가 개발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땅 안 사놓겠어요? 저는 삽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몇 년 전에 누가 목사님 이거요 고급 정보인데요. 이거 돈 있으면요 이거 주식 좀 사놓으시래요. 이거 대박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100% 신뢰를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샀습니다. 그거 샀으면 지금 10배, 20배가 뛰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10배 가지고는. 바이오 쪽인데 뭐 이름 들면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그거 정말 사놨으면 돈 됐습니다. 고급 정보. 고급 정보. 이런 고급 정보 하나 있으면은요, 1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되고, 그럼 뭐 인생 편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한전 같은 회사, 적자가 1년에 수십억 적자예요. 그런데요, 직원들은요, 맨날 연봉 보너스가 몇백 프로예요.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직원들은 몇백 프로 보너스 받습니다. LH공사 빚이 수백조입니다. 수십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직원들은 빵빵합니다. 고급 정보 가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으로 차명으로 여기저기 구입해 놓고 잘 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시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자기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싫은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위험하다, 마스크 써야 된다, 다 마스크 쓰는 거예요. 어디 나가면 안 된다, 다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위험하다,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왜? 죽기 싫으니까. 코로나 걸리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아, 사람들은 자기 생명만큼 귀한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조금 빨리 죽든지 조금 늦게 죽든지 어차피 죽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 수백조 되는 돈을 다 쓰고 죽었습니까? 이병철이 아니지, 이건희. 이병철은 언제 사람인데. 이건희 회장이 그 수많은 돈을 다 쓰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죽는 마당에 내가 세계 최고의 갑부다,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내가 세계 최고의 갑부로 죽는다, 그게 뭔 복이겠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나는 죽으면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깨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멸류관을 준비해 주신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LH를 안 다녀도, 삼성을 안 다녀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근근히 먹고 살아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계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 계시가 성취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을,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정말 가장 세상에서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주일 아침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이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을, 이것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고급 정보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이 하늘나라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깨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해야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일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마지막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말 내게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천국 가는 분명한 믿음이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이 땅에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급 정보는 없지만 그러나 이 천국의 고급 정보를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보를 알고 이 정보를 믿고 이 정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계시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시의 말씀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시의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급 정보에 취해서,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취해서, 이 땅의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질병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천국의 집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